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직장에서 마음이 상급자로 인해서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급자로 인해서 상하기도 합니다. 군대 가면 또 상급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급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부모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양들은 목자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목자는 양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당신네 교회에 이렇게 세운 권사님이 있답니다. 그 권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중단에 대한 강력한 호소가 있을 때부터 예배를 안 나오더니 1단계까지 갔어도 예배를 여전히 안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도대체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예배 중지하라면 중지하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고집하면서 그러면서 그런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님도 정부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안 드리고 그냥 전체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혼자 생각으로만 그러면 괜찮을 걸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사님 교회 나오세요 연락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사님이 그 얘기를 성도들한테 하니까 성도들한테 좋은 영향을 못 끼치죠. 그러면서 처음에 온라인 이 예배 안 나올 때는 그런 대로 11조도 보내고 하더니 지금은 11조조차도 안 보낸다고. 그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권사님은 또 교회에서 말빨이 있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그런 영향이 끼친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찬양대원이 있는데 딸이 경기도에 사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월요일 날에는 가서 아기를 봐주고 토요일 날 예배드리러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찬양대를 하는데 경기도 쪽, 서울 경기도 쪽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코로나가 좀 전주보다 좀 심하잖아요. 근데 찬양대 하면서 때로는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있으면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걸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같이 찬양대를 하던 장로님이 찬양대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왜 찬양대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성도 말이에요. 아마도 집사님이나 되겠죠. 그 집사님이 아니 서희 경기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지 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냐고. 나 불안해서 못 얻었다고. 장로님이 또 그냥 그 집사님 때문에 코로나 또 걸릴까 봐서 그래서 그냥 그 집사님 때부터 찬양대를 안 쓴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임직자 세운 것을 후회를 하지 않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우리 교회 임직자로 세운 것을 후회를 한다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어찌 그런 마음 상한 것이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그 목사님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 70세 정년에 대한 65세까지만 하고 나 그만두겠다고 그런 걸 보면서 아 목사님이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애굽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상한 이유를 봤더니 길로 말미암아,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 앞에 보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민수기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돔 땅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 땅을 건너서 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이제 앞에까지 갈 수 있어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당신의 나라의 길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만약에 우리가 길 가면서 당신의 길에 무슨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손해라도 끼쳤으면 그거 다 손해배상 다 해줄 테니까 우리는 그냥 그 길로 갈 수 있도록만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안 된다. 절대로 우리나라를 지나치지 못한다.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또다시 사신을 보내어서 아니 우리가 어떤 손해를 끼쳐도 다 우리가 내가 해줄 테니까 이것만 지나게 해달라 했더니요 에돔 왕이 백성들 이끌고 딱 나와가지고 안 돼! 절대로 우리나라 못 지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가나안 땅까지 쉽게 갈 수 있는데 뺑 돌아서 가야 돼요. 그 돌아서 가는 길이 광야길이잖아요. 그 직진으로 해서 가게 되어지면 이미 길이 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길도 험하고 그러니까 고생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요.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에돔 족속도 에돔 왕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 에서가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한 자손이에요. 가깝게 보면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야곱의 후손이고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형제가. 그러니까 형제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다면 지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남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거든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또 돌아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까? 모세한테 요새 지도력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좀 이렇게 편하게 길로 인도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한테 그냥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하더라. 우리가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생활 가운데 고생할 때. 고생이 그냥 금방 끝나면 좋은데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힘들고 어려워. 또 힘들고 어려워.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나는 열심히 믿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부모님은 예수 믿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생애낭생을 하면서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금 친척간 아니에요. 형제간 아니에요. 때로는 가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친척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왜 마음이 상한가 봤더니 5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게 한다. 나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직장생활이 힘들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교회생활이 힘들고, 나 힘들어 죽겠다. 마음이 상한 거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두 번째 상한 이유는 이 음식으로 인해서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입니다. 만나를 38년 동안 먹었어요. 질릴 법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서너 번만 먹어도 질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어요. 아무리 만나가 맛있어도 출애굽기 16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더라. 아무리 꿀 섞은 과자라도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이거 질리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질리겠죠. 가정에서 주부들이 말해요. 똑같은 음식을 내려 똑같은 한 두 번만 먹어도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왜 똑같은 음식 주자고 할 거예요. 우리 애들도 똑같은 반찬 내놓고 똑같은 음식 내놓으면 불평해. 아유 왜 똑같은 거 내놓냐고. 다른 걸 좀 이것 좀 해주고 저것 좀 해달라고. 그런데 이들은 무려 38년 동안 먹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은 꿀 섞은 과자라 할지라도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노라. 불평이야. 먹는 것 때문에. 좀 다른 것도 좀 먹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똑같은 음식만 먹게 해주냐 해가지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힘든 광야 생활했으니까 힘들면 누구나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해. 38년 동안 만나 먹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해. 불평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단순히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 해결해달라. 이거 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해결해달라.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냐 하고 불평한 얘기는 이거 좀 우리 좀 쉬운 길로 좀 가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좀 쉬운 길로 좀 가게 해주세요. 모세 지도자여 우리 좀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인도 좀 해줘. 이거잖아요. 불평을 통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38년 동안 이 하찮은 음식 먹었다 이 얘기는 다른 거 먹게 해달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들이 불평했습니다. 원망도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해도 다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 이번에만 불평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평을 통해서 그들의 컴플레인트를 다 해결해 왔다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갈 때에 홍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바로가 쫓아올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냐. 그냥 가만히 거기다 두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셔서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원망, 불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는 또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에 백성이 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물 달라 물 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문제만 생기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다음에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저들은 자기한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는 보고를 받으니까 그걸 말을 듣고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2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가데스에서 또 물이 없음을 인해서 또 원망합니다. 20장 1절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러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이 나라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로 그런 문제 제기하고 그걸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습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혈기 부리고 화내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그러는가요? 습관이에요. 인내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습관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었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뱀으로 인해서 물고 독이 있잖아요, 여러분. 뱀이 무니까 이 독이 몸에 들어가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성경에서 뱀은 사단 마귀를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은 옳지 못하다. 어쩌다 한두 번 한번 말지. 계속해서 습관이. 그래서 불뱀 마귀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되면 마음의 심령이 시원하던가요? 개운하던가요? 아니지요. 더 마음이 괴로워요. 왜? 영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뱀 마귀가 심령에 오기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로워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할 때 불뱀 마귀가 온다. 따라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뱀 마귀가 온다. 불뱀 마귀가 오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요?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마귀가 오니까 그전에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 다 해결되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넘어가시죠. 그래서 불뱀 마귀 와서 뭘 물고 그래서
독에 감염되어서 죽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돼.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니 이들은 이제까지 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이제까지 그 방식이 회개해야 될 죄임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징계를 내리시니까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어떤 때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냥 넘어가시고 스스로 회개하고 이를 기다려줄 때는 잘 회개를 안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가 와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러면서 그 고통의 근원이 무엇일까라고 깊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들이 그때서 원망이 범죄임을 깨달았어요. 따라합니다. 원망은 범죄다. 불평과 원망은 범죄다. 세상에서 볼 때는 범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범죄, 회개해야 될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라도 불평하고 원망한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들을 불뱀을 매달아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노수로 불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높은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그 불뱀을,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 치료제를 주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안수해서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신 것도 아니고 장대에다가 노수로 불뱀 만들어서 딱 매달아 그걸 달아서 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 장대는 뭐냐면 십자가의 상징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다라는 것은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것은 바로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이고 불뱀은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믿어요. 자, 저는 반대합니다. 왜? 불뱀은 뭐예요? 뱀은 뭐야? 마귀요 사단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요 사단이요? 맞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다는 것은 인자가 예수님과 뱀의 동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옛뱀 뭐 사단 마귀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걸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장대에 뱀을 매달아라는 얘기는 장대는 십자가예요. 상징이에요. 맞아요. 근데 뱀은 뭐다? 뱀을 매달았다는 얘기는 뭘 죽이는 거야? 뱀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뱀마귀가 죽는가 멸망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뱀을 든 것이 인자가 들린 것이 아니고 들리는 것처럼 들리는 것. 들리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지 뱀을 비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뱀마귀가 멸망한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뱀마귀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나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뒤꿈치를 문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하죠. 뒤꿈치를 무는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뱀마귀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불뱀을 매달았느냐? 그 불뱀을 보면서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이 어디로부터 왔다? 저 뱀마귀로부터 왔다. 너희들 깨달아라.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에 영적으로 또 못 박힌 자가 있어요. 뭐도 못 박혔어요? 마귀도 못 박혔어요. 십자가는 죽이는 거라고 했어. 마귀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듦을 통해서 지 무덤을 판 거야.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든 것은 반드시 다 이 죄에 있는 자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죄가 있었기 때문에 못 박아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 죄인을 사형을 시키면 아무 죄가 되지 않아.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어떤 검사가요, 어떤 사람을 살인사건 났어. 법인 잡아서 기소했어.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고소해가지고 결국 그가 죽기가 되었어. 죽임을 당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범이 잡혔어요. 다른 사람 잡혀서 추적하다 보니까 그가 진범이야. 자, 죄 없는 사람을 다 조서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 결국 누구 죄야? 십자가에 달린 사람 죄야? 검사 죄야? 검사 죄야. 그가 만약 진범이어서 죽었더라면, 그가 형벌을,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더라면 아무 죄도 되지 않아. 검사는 잘한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잘못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어. 서로 조작하고 다 만들었어. 여러분, 어쩌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에 죄 없는 사람 다 서류 조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재판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만들어 진상위원회가 파기도 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야. 다 조작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조작했잖아.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짓 증언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이 너는 십자가에 죽어 못 박혀 죽어도 마땅하다. 너는 하나님 모욕한 자다. 예수님은 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야. 그 배후에서 누가 그런 거야? 마귀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너 당연히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다.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그 영적 검사의 마귀같이 무덤을 판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못 박혔을 때 사실은 누가 못 박힌 거야? 마귀가 못 박혀 죽은 거야. 그래서 예수, 죄 없는 예수를 부활시켜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장대 위에 뱀을 다루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너희들 이 불뱀 마귀가 너희들 불평하고 원망한다.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무엇의 문제다? 불평의 영과 원망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미혹시켜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한 거예요. 이게 불뱀마귀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회개하라. 저 불뱀마귀한테 속아서 너희들 불평하고 원망한 거야. 이거 영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인간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면 불평과 원망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 그런데 모세가 들어주고 했더니 그것은 나중에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니고 습관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리고 나서 그들은 죄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어. 진작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홍해 앞에서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해버렸고 회개시켰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평하고 원망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받아주고 했더니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않고 계속해서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인간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 그제서야 불면방에 물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불평 원망을 들으시고 모세 보시고 모세기도 들으시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오히려 이들일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불뱀을 장대에 매달려 준 것은 바로 그것의 원인이 불뱀 마귀다, 마귀의 역사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다. 회개와 믿음의 치유를 가져온 것.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고난이 고통이 있을 때 말이에요.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불평과 원망의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불신자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의 방법은 뭐냐? 회개와 기도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회개 안 하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어차피 회개해야 돼.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아야 돼. 근데 주님 앞에 가서 회개가 안 돼. 살아서 이 땅에 있을 때는 회개가 가능하지 죽고 난 다음에 회개해도 그때는 안 돼. 후회밖에 안 돼.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불뱀을 부르고 회개와 믿음은 치유를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뱀마귀를 부르고 회개와 믿음은 치유를 가져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을 샀어요. 물건을 샀어요. 화자가 생겼어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함으로써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성도는 정당하게 얘기하면 돼. 가서 이 문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꼭 불평과 원망에는 죄라는 방법을 통해서 종된 방법이에요. 그들의 종도로 됐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도로 됐을 때 종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종이 주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건의를 못해요. 그들은 건의받지 않는데 종은 건의가 안 돼.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나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나 자유인은 불평과 원망할 필요 없어요. 건의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종이 아니야. 더 이상 종도로 산 것이 아니야. 이제는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모세한테 정당하게 건의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아니하냐고 이 종의 의식이야.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자유됐지만 마음의 심령은 여전히 종에 묶여있어.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마귀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도 아니에요. 죄의 종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면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 전 단계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태에서 치유받으면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치유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다른 신앙적인 해결법은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할 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필요 없고 설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바로 내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 내가 온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러 왔다. 이 말씀이 응하였다.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상한 마음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고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을 때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비신앙적인 이방인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38년 동안 힘들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일 때문에 힘들었어요. 내가 아빠 때문에 힘들었어요. 엄마 때문에 힘들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었어요. 주님, 내 마음이 상했어요. 주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이 마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마음 상했어요.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마음이 상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쓴뿌리를 막 토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주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죄가 마음이 상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는 꼭 우리가 어떤 진리와 비진리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나치게 책망을 받아서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죄가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이 죄지.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음이 상했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마음 일로 인해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상한 마음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함을 회개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변마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찌됐든가 무슨 됐든 따지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연약한 마음이 치유되어짐으로 건강하고 강력한, 또한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는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상해서 불평과 원망, 내 스스로 생각으로 간 게 있으면 우리 회개하십시다. 혹시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게 있으면 오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에서 회개하면서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평